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그가 직면한 두 가지 큰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시아에서 큰 환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라는 말은 그가 직면한 환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고, 이것은 그냥 말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육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그런 큰 환난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큰 환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셨고 그의 사역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말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의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역사를 하셨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한량없는 위로가 넘쳐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 중에 있거나 환난을 당하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당한 이런 환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내가 그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으니 너희에게도 위로가 되는 줄을 감사한다. 그는 환난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으로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사도 바울이 직면한 두 번째 큰 문제는 그 교회 내에서 그의 사역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넘쳐나섰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만 사역할 수 없고 그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직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런저런 성도들을 가르치는 문제에 대한 도전을 제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알고 보면 사도가 아니다라든지 사도라 할지라도 12사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든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가진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이제는 시비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한때는 너희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려고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외적으로 볼 때에도 눈에 아마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외모로는 그렇게 예쁘거나 아름답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키도 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머리가 벗겨졌다 이러는 전설도 있어요. 확인할 길은 없죠.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자료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외모에 대하여는 묘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사도 바울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말은 잘하는데 외모는 별로야,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사도성에 대하여, 선교비를 받는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도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우리한테 선교비를 받달라 그러느냐, 이러는 부분까지 계속 들고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에 대한 반발과 그리고 험담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이것을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외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로 알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극심한 환난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회와 자신의 사도의 이 권위에 대한 도전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그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보면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좌절을 겪으면 낙심하지 않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은 참지 못하고 화도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겪은 좌절들이 많이 쌓여서 정신적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쌓인 것들이 있어서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나이 든 분들은 참지 못하나? 사실은 수십 년 동안의 정신적인 상처들이 쌓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한 지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젊을 때는 복음을 들고 어디든 갔습니다. 매를 맞아도 다시 일어났고 돌에 맞아도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시내에서 린치를 당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야외에서 여러분 밤잠을 자면서 몇 날 며칠 여행을 해보세요. 몸이 골병 들어요. 그러나 젊을 때는 젊음의 힘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겼던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점점 피로가 안 풀리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낙심하기가 쉬워요. 야, 이제 내가 늙었구나. 나 이제 다 이렇게 돼버렸네. 이 육신은 쓸모없게 되었네. 이런 그런 자탄, 한탄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행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점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육체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일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요. 그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도 그는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썼는데 이것이 날이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져요. 육체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어져요. 일은 갈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환난은 더 많아지고요. 교회의 문제는 계속 생기고요. 교회가 문제가 없고 잘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할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속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속사람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정신세계예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여기가 정신세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 루이스 볼컵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마인드, 즉 정신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신 속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 속에 임재하시잖아요. 이 영의 또 다른 면이 정신이에요. 영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이 작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육체를 향하여 열리는 작용이 있어요. 이게 양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작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이라 부르고 우리의 육체에 대하여 작용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정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진리의 영광을 깨닫게 하셔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그 규모들을 깨달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면서 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모든 비밀들이 날이 갈수록 그의 정신세계 속에서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정신세계 즉 그의 영혼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진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계속 갈고 닦아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고 그러한 새로워지는 역사는 낙심할 틈이 없어요. 그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는 날로 새로워지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알게 돼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아팠습니다. 잠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의 순간에는 하고 비명을 질러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굳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가 진리 속에서 배운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은 교리 속에서 배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내 삶 속에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너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교리에서 배웠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서 참된 진리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귀로 들어서 알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더 깊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종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업을 예비하셨고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이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 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시는 위로가 그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채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김으로 나는 오히려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하여, 그리고 그 환난을 인해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위로하신 사실을 통해서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 모진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통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깨달음은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사역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에게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진리를 내 속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즉 그가 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에요.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가볍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보이는 것,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들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겪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지극히 큰 영광을 소망하면서 사는데 이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환난들은 비록 지금 당장 아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지극히 큰 영광을 주목하면서 그는 영원한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고 가지가지 도전 속에서도 오히려 주께 받은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아픔과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겪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기쁘고 즐겁기만 해야 될 터인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전도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들도 있고 많은 도전들도 있어요. 속상하게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리하여 이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제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도전들을 겪을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직면하여 능히 이기게 하는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큰 역사의 이 계획들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가는 거예요. 힘들 일도 있겠고 어려운 일도 있겠고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혹은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는 교회 생활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지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 어떤 사람들은 학문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문예, 문화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중고등부, 우리 또 유초등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참 마음에 기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생각하면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그 교사용 성경 공부 교재에 제일 표지 한 장 딱 넘기면 그 표지 안쪽 표지에다가 시 한 수가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 교사의 역할을 이제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로 이렇게 비유하는 시가 실려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읽고 참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문구를 기억하는 건 아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이 납니다. 빚어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모양을 만드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것이 굳고 그리하여 나중에 아주 단단한 작품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사는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와 같다. 그래서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래한 겁니다. 그가 빚는 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곳에 빚어 놓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 세우기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여러분들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교사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 여러분의 지금 기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공부는 왜 하나?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대학 들어가는 거, 이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목매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대학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공부도 필요한 거예요. 즉, 더 큰 의미를 부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여기에는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이 작은 것이 아닌 그거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영역을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 일이 돈을 잘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으로 진출하여 내가 이룰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빼면은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들이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잖아요. 그냥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평안하고 좋잖아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이 일에 의미가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의미를 가르치셔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주어진 거룩한 인생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하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서 이 자녀들이 의미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이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인생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된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 정복의 행위는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속사람의 진리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세계가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게 되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면서 이 의미를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실 때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의미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찬란하게 나타나는 일에 사용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론적 삶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냥 먼 미래에 우리들이 죽고 그래서 천국 가고 이제 이런 것들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삶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종말은 단지 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으니 현재 내 삶을, 그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현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현재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 때문에 현재를 버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현실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더욱더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자세였어요.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는 현재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을 다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현재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 이것은 미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를 향하여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